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곳이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구브로 성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라는 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거나 주술로 병을 고치는 등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은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다가 맹인이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생각할 때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멋진 역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니까 끊임없이 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던 마가는 그만 중도의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는 바울 일행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도 힘든 게 선교인데 일행 중 한 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바로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정말 힘이 쭉 빠집니다. 며칠 동안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목회나 선교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으나 이 사명감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감 없으면 무너집니다. 마가 요한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충격과 실망이 너무나 컸지만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지금 간 곳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셀유쿠스 1세가 셀유쿠스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제국 내에 16개의 도시에 안디옥을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지중해에는 그 당시 이 셀유쿠스 왕조가 세운 안디옥이 여러 곳에 걸쳐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짧게 잘 요약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동적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은 모두 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약 4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애굽에 날아간 이스라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장자를 잃고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요단강 앞에 이를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약 45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칠 무렵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의 안식일마다 모여서 외우던 선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선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를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행한 후에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려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시편이 다윗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 같지만 다윗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섬기다가 죽어서 그 조상들 곁에 묻혀서 그 육신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 죄의 대가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 육신이 썩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비참한 현실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갚아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는 손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자들이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나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리려 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고 끝까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게 하였고 결국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지옥 갈 영원히 천국 가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고 받기를 거절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의 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영혼,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향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거부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산 설교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신앙 생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박해에도 아버지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